반갑습니다. 네, 긴 휴가가 끝나고 또 이렇게 2부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시간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우리 지난주 강단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 오늘 우리 반주하다가 벌레가 나왔지만 가시고 장미고 가시도 감사하는데 벌레가 나와가지고 우리 유진이 벌레도 감사하고 하기를 바래요. 하필 벌레가 그 티 나와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요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바울을 한번 여러분 그냥 훑지 마시고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전에는 뭘 비방했을까요? 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박해자요. 박해가 무엇입니까? 핍박 아닙니까? 그리고 폭행자였다. 이 바울이 이 복음 알기 전에 먼저 믿음의 선배였던 스데반이 친구였거든요.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 증거했을 때 바울이 거기에 쳐 죽이는 그 돌로 쳐 죽이는 그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겉옷을 이렇게 법정에서의 그런 뭐 증인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이 또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길에 쉽게 얘기하면 그 체포 영장을 그런 공권력의 체포 영장을 그 힘이 있는 그런 법적인 힘이 있는 걸 가지고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스데반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나 같은 거를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어땠을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우리는 쉽게 그냥 성경을 읽지만 바울은 안 했을 거예요. 그 바울이 이래 고백합니다. 뒤에 읽어보시면요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죠.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 죄인 중에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여기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난 그 아이가 얼마나 연약한 아이입니까? 달수를 다 못 채우고 나온 아이가 얼마나 연약한 아이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렇다는 건데요 바울을 보면 육신적으로의 기준을 보면 이 바울의 가문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이 바울의 학력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바울이 내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그만큼 경건한 생활을 했던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흠잡을 것 없는 바울이었지만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만 이 복음이 그냥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런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핍박했냐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름받았다니까요. 부름받았다. 그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다. 바울은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진짜 진정한 구원의 감사도 해보고 우리가 천국 배경을 가진 그 감사도 해보고 여러분 감사 회복하는 오늘 또 한 주간 또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감사했다. 말씀 묵상하는 내가 얼마나 그래. 내 같은 게 나는 바울보다 더 하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겁니다. 이 원래는 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이 바울이 그런 주님이 나에게 일체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그런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이런 일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목사 된 것 또 여러분 중직자들은 우리가 중직된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그런 경험한 은혜를 여러분 똑같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고 구원해 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중직으로 세워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격 없는 나를. 그 바울은 주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자랑할 거리가 그게 은혜지. 그죠?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나는 쓰임이 없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쓰임이 있다니까요. 답시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다 쓰임이 있는 거예요. 권사로 쓰임이 있고 집사로 쓰임이 있고 목사로 쓰임이 있고 장로로 쓰임이 있고 교사로 쓰임이 있고 찬양대원으로 쓰임이 있고 청소하는 데 쓰임이 있고 주방 일하는 데 쓰임이 있고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6절에 보면 몇 시까지 마쳐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마치는 게 좋은 거죠. 제가 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빨리 따라오시기를 바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못난 사람만 하면 쓰시냐? 그러면 엘리트는 하나님 안 쓰시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드러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약한 사람이든 그게 잘 배운 사람이든 그게 못난 사람이든 신분을 막론하고 하나님 누구를 쓰시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신 분도 있고 저처럼 공부를 못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공부를 잘해도 멋있는 사람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데 진짜 꼴불병인 사람이 뭔지 아세요?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사람, 지 자랑하는 거 얼마나 꼴불견인 게 있어요. 그걸 꼴사납다고 합니까? 경상도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죠? 꼴사나운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냐? 내 자랑하고 내가 드러나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배웠던 못 배웠던 있던 없던 그걸 떠나서 하나님 자랑하고 그리스도 자랑하고 그리스도 존귀되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예수생명교회 모든 주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사탄에게 쓰임받은 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아담과 하와에 있었던 창세기 3장 사건 한번 보세요. 자,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온 겁니까?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린 거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최희성 장로님이 그 아담 시절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우리 김미경 고사님하고 우리 최희성 장로님이 아담과 하와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악과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까? 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모르겠습니까? 거기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도 그 누가 있더라도 선악과는 따먹게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뭘 설명하기 위해서죠? 그리스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아담 하와 욕할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여자를 욕할 게 아니라니까. 그 내가 있어도 엄기양 목사가 있어도 열심히 맛있게 잡수셨을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 말을 듣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떤 상태가 됐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하는 상태가 됐다니까요. 그 마귀 심부름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 겁니다.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부르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그래 되면 다 치우쳐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무슨 마음이냐?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 뿌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도 강산 막 돌아다니면서 허공사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 앞에 가가지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뭐가 들어와 버렸습니까? 사망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사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거 이제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다라고 해요. 인간의 전적 부패. 완전히 썩었고, 그냥 썩은 게 아니라 냄새날 정도로 썩었다. 그게 인간이다. 하나님 떠나 마귀 말 듣고 범죄하고 죄인인 인간은 사망 죽어 있는데 완전히 냄새나도록 썩어 있는 상태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뭘 보내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가에도 보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님의 십자가의 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볼로 더러운 죄가 씻겨나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밖에. 이런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는요 이제 어떤 자가 됐냐? 하나님께 쓰임이 있는 자라니까요. 왜?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는 쓰임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요 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 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0.1%입니다. 진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영세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대통령의 특사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매년 뭐 풀려나는 건 뭐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분 감사를 아는 자가 있고 감사 모르는 자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화죠. 자, 예수님에게 10명의 문둥병자가 세트로 왔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자가 고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니까요. 몇 명이? 10명 싹 다 고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살아라라고 했는데, 그 중에 누가 돌아왔어요? 누가라 하면 뭐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까?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한 명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 그게 비슷한 것 같아. 교회에 보면 10명 중에 한 사람, 한 10분의 1이 진짜 구원에 감사를 하고 감격을 누리고 사는 자가 한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은 다 가짜 거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깨끗게 하셨다. 그리고 새롭게 하셨다. 우리는 새 창조된, 재창조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복음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한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지구를 돌리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마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목사님이 금요 예배 때인가 새벽 기도회 때인가 한번 얘기하셨는데, 뭐에서 사용하신다? 고쳐서 사용하신다. 우리를. 그러니까 매주 교회 와가지고 주일마다 와가지고 또 무너진 거 있으면, 또 고장난 거 있으면 또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은혜로 또 새롭게 해주시고, 새 은혜 부어주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정비공장이다. 따라서 교회는 정비공장이구나.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고쳐 수리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써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매일 정비공장에 입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을 우리가 한 주 살면서요, 얼마나 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습니까? 또 내중심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고, 그죠? 또 순간적으로 사탄에 속아서 살 때가 얼마나 많고, 내 욕구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 그런 또 더러워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정비공장에 입고 해가지고 세차 싹 해주고, 볼도 좀 쪼아주고, 기름찜질 좀 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감사를 아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